지금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샬롬입니다.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과 샬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날입니다. 아마도 사순절 기간 지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억하며 지내라는 본면의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한 저도 매주일 교회 소식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약 성경의 증언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복음서 모두가 증언하는 것으로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한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병사들일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아마 돌을 임봉만 하고 돌아갔는지 아니면 그대로 같이 남아서 경비병들과 함께 지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밤을 새면서 경비병들과 함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병사들이 확실하게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아마 너무 놀라서 기절해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 본문, 우리가 합독한 설교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평안하냐? 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는 카이레네로, 원형은 카이로로서 그 의미는 기뻐하다, 기쁘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날 때 주고받는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와 또한 편지의 서두에 샬롬이라고 쓰면서 인사말로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와 또한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인사말인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직역성경에서 보니 그런데 보라,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샬롬. 그녀들이 그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헬라어 직역성경은 평안하냐를 샬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구든지 평안하면 행복한 것이고 평안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 아닐까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라는 말이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복을 찾으셨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다 평안을 찾으셨고 지금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목표로 하거나 즉 행복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회개한 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만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기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주어지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곧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라고 말도 하셨는데 바로 우리 모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에 주어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인 두 명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샬롬,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처음 하신 말씀 일성을 그냥 간단히 인사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샬롬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말로
일단 일반적인 히브리어의 하나로 인사 중 하나로 안녕하세요 혹은 잘 가세요라고 해당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즉 샬롬이란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활에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한 이상적 충족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처음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샬롬이었었는데 이것은 평안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평안의 계약이 되는 경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화를 없애고 영원히 지키겠다는 뜻으로 샬롬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냈을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사용하신 바로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새롭고 높은 이념을 가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에서 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를 범한 그리고 길을 잃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임하는 심령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축복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샬롬, 안녕하세요 라고 물으신 것은 첫째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었던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닐까요? 샬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목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축복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가장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정신 상태가 그 당시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사랑하고 추종했던 예수님이 바로 인간들의 횡포와 권모술수와 폭력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큰 슬픔과 절망에 아마 빠져 있는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달려갔는데 또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계셔야 될 예수님이 없어졌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놀랬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얘기하기로 죽을 정도로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패닉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성으로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이라고 축복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오늘 설교 본문의 후반부에 보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두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고 처음 한 일이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예배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이라고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시 가진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들에게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평화의 나라가 아니고 평안의 나라가 아니라 거짓과 공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는 더 심한 거짓과 위선과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인간들이 탐욕으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모략하고 폭력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선물과 은총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탐욕과 폭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성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값없이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폭력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 말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라 라고 외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모든 오욕, 질정, 걱정, 근심, 욕심, 시기, 질투, 분노, 미움 같은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안하고 행복한 참된 예배자요 참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신약 성경 속의 한 가지 사건이자 그리스도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초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이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고 실천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세워졌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지 혹은 사이비 집단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이 죽었는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요? 그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선명은 가짜 메시아이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자 교주가 죽자 여자 그의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추종하는 세력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 발개를 치고 있는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으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늙어가고 있고 언젠간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하여 한 줌의 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인간을 신이라고 속이는 집단과 그들의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은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자 믿음의 초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발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의 주로 임명된 사건과 결부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의 영광 속에서 하늘과 땅을 새로 세우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세상 속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실천함으로써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만군의 주시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